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라틴어 adventus라는 말에서 온 말로 영어로 그 뜻을 해석하자면 arrival and com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열망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12월 한 달을 대강절 기간으로 지켜왔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대강절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특별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앙을,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여 더욱더 기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을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온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까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난전에도 얘기했던 듯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완전한 천국을 허락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욱더 열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누군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 오늘 본문 1절에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바벨론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이 뜻은 점성가, 예언가, 또한 현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는 점성가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당시 이스라엘 동쪽 지방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바벨론 내지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 점성가들은 아마도 이들로부터 유대의 문화를 들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접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던 점성가들 중 일부가 하늘에서 큰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구약에 예언된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 유대까지 그 왕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 그 당시 교통이 발달되어지는 않을 때에 낙타를 타고 왔다라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날 것이기에 곧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왕궁에는 새로이 태어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가장 놀랬던 사람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진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른 혈통의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것이죠. 당시 에돔인이었던 헤롯은 노마에게 뇌물을 바쳐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유대인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그는 늘 권력을 지키는 데 대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죽임당한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처남, 그의 아내 미리암, 그의 두 아들까지였어요. 한마디로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였기에 동방 박사들이 지금 알리고 있는 새 왕을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일은 그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의 전문가를 불러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고 6절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기에 이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그 누구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후인 13절부터 18절을 보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를 그 누구도 제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구약에 그토록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해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 탄생이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여러분 믿습니까? 물었더니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침례 교인들은 31%가 안 믿는다고 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우리가 침례교회잖아요. 이 통계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 중 10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인들은 43%가 안 믿는다고 답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 감리교인들은 66%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어렵게 아이를 낳은 얘기들이 나와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 또한 이미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았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남녀가 결합하여 생산되는 생명의 탄생 방식이 아닌 남자의 씨 없이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하여 탄생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자체가 사인이죠.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절반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을 넘어 한탄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직분도 줍니다. 그래서 집사를 받기도 하고 장로를 받기도 하고 권사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충격을 넘어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의 절반 이상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사업의 확장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무료한 미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도 바른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출세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해요. 저는 이 자체를 문제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았든지 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바르게 만나 거듭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수년,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를 넘어 비극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인 구원을 못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지옥을 간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구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념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을 바르게 더욱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헤롯은 새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왕이 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사실을 듣고 헤롯이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적어도 몇 주가 걸렸다고 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났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한 지 적어도 두세 달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헤롯은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분명 오차 범위는 몇 달입니다. 그런데도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예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싹은 아예 싸그리 다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천하의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마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에 이런 마귀들만 있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과 달리 정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진실된 열망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방금 전 서두에서 설명한 바벨론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길을 걸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헤롯의 선하기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떠올라 크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 과학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늘의 별 보고 미래를 예언하던 무당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별을 보고 또한 유대인들이 전해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을 떠나 메시아를 자신들이 만나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냥 이곳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여기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 왕이나 귀족을 만나러 갈 때 그들에게 예물로 드리는 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메시아를 한번 흥미삼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이런 귀중한 물건을 듣고 가지고 나온 진짜 예배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들의 길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별이 멈춰서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다에 사용된 헬러 메갈렌 스포드라는 몹시 큰 기쁨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몹시 큰 기쁨. 다시 말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또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히 반성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이 자리,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도배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이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버렸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마음이 우리에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수축한 문이 양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워진 문이죠. 왜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열망의 마음을 회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양문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수축했고,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제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요?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드리잖아요. 그저 종교적 의무만 남아있고 기쁨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도 경험됨이 드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힘들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는 교회를 찾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회복해야겠다, 나라도 이것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신앙의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 심령에 느껴진다면 이것부터 바로잡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승승장구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건국부터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근간이 된 것이 뭔가? 모든 기독교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바로 청교도 신앙 때문에. 청교도, 퓨리탄들이죠. 청교도 신앙.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겠다.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의 청교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은 다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만. 오늘날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은 다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로 보냈는가? 바로 청교도 정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그들의 신앙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 가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물론 소명을 가진 분들이 와요. 그러나 세상에서 할 일 없어서 소명 없이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자식들 어디 보내죠? 의대, 법대, 사업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밥벌이 못하는 애들을 신학교 보내요. 그래서 이제 논팽이들이 신학교 간다는 말은 정말 어떤 괜한 소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자식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그 부모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뭐 큰 것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놔두면 인간구시 못할 거, 신학교로 가서 목사로 어떻게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도 받아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지어 나중에 이제 자매들이 아이가 안 생겨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그 자식이 나중에 장성해서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을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사무엘처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식 신학교 가는 거 밀어붙이면 안 돼요. 오히려 막아야죠. 소명이 없으면. 절대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살고 있었습니까? 이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2020년 특별히 코로나로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이때에 우리라도 속히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들을 반성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희미해졌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거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열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고 복의 근원이신 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죽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섬김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최고의 열망으로 삼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런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도배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는 열망을 회복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오늘 본문 속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을 때 느꼈던 그런 큰 기쁨을 여러분 삶을 통해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